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 제목을 뭐로 정해야 될지, 이게 내용들이 좀 여러 개들이 있어가지고 뭐를 정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진짜 신앙인이 되는 방법, 이 정도로 정해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진짜 신앙을 소유하는 방법을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진짜 신앙인이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오늘 내용이 좀 길 것 같아요. 그래도 다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필요한 것만 들어서 꼭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할 건데요. 오늘 본문 시편 2편 1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시죠. 시편 2편 11절로 12절 말씀. 짧지만 그래도 교독을 할 겁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그의 아들이 일어나사 흑태하려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결정하니 그의 진노가 격하시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이다. 자,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교인들을 적어도 한 명은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거. 뭔지 아시죠?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을 보러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살 때는 마치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 잊고 살다가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는 모습. 그러면 생각하죠. 일요일날 교회 가면 그렇게 교회 가서 일 좀 해주면 헌금 좀 내주면 다 괜찮을 거다.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좀 그 정도만 해도 돼.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그 정도 해주면 만족할 거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물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분명 인간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쉽게 다녀도 아직 어떠한 문제도 겪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때리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라 때가 되면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본성이죠.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보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 어떤 기준을 우리가 넘어서게 되면 참으시다가 라인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시는 그런 교인분들께서는 이제 그 태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있어요. 경외의 뜻 아시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죠.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가볍게 여기시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려워지지 하나님? 어떻게 어려워질까요 하나님? 이건 사실 서론이기 때문에 많이 안 다룰게요. 바로 답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요, 다니엘서 이런 말씀드리고 하지만 그거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 성경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전능하신 이야기들, 솔직히 남의 얘기예요.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나한테 와닿지가 않거든. 그냥 니네 하나님이야. 그냥 난 교회 가는 거야.
내 가족 따라서 아니면 그냥 뭐 갈 데 없으니까 그냥 이왕 벌 안 받고 싶으니까 그냥 난 교회 가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와닿지 않아. 성경 좀 본다고 보기도 싫어. 이거 이스라엘 역사 얘기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결정적인 방법은 하나님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하나님 만나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 저 설명 못 하겠어요. 언경이 짧아서. 그냥 일단 만나시길 소원하고 있어요. 그냥 만나시면 됩니다. 만나시면 어떠한 설명보다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절절히 아시게 될 거예요. 뭐 물론 성경 읽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읽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떤 도움이 됩니다. 성경 읽는 거. 하지만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 나라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읽으시면 달라져요. 이게 성경이 살아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있게 성경을 읽게 되시면 하나님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자, 왜냐하면 이제 본론 들어가야 돼서 그래요. 지금부터 나온 내용이 사실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이 있는 본론의 내용이에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성도님들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을 만나봤어요. 하지만 그분들과 반대로 또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요. 그분들은 어떠냐면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한 습관이나 그 충동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우니까. 얘기해요. 내가 이런 죄가 있어 하나님께 맞는다고. 난 그게 너무 두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 징계가 무섭다 보니까 아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자신들이 죄 지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최대한 죄 안 지으려고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세우면서 처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죄 안 지으려고, 안 맞으려고, 그 하나님께 안 혼나려고 정말 기를 쓰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평안이 하나도 없어. 그분들한테 평안이 하나도 없어. 삶의 생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자, 그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조금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그 모습이요. 징계 안 받으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이게 얼핏 보면 되게 경건해 보이는데요. 그거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 좀 더 세게 얘기하면 그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분명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예, 맞아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하나님.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감옥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서만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이 되셔야 되겠지만 자유와 즐거움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분명 전능한 공의의 하나님, 진짜 그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니 즐거워해야만 해요. 네, 우리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인입니다.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만 있어서는 반쪽짜리 신앙인이에요. 두려움과 즐거움이 함께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사로잡혀 계신 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고생 생고생 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공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닌 거죠. 가짜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2편 12절은 말씀합니다. 자,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시편은 구약이에요.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분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너 망할 거야. 하지만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너희가 그분의 아들에게 입맞춰서 여호와께 피할 수 있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시편 2편 12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 안에 담긴 영적 원리가 다르시죠.
쉽게 말해서 시편 2편 12절은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여호와께 피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피하면 너희들은 그 복을 누리고 즐겁게 살 거야. 그러니까 나를 즐거워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허락된 예수님을 통해 허락된 그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현재 그 두려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두려워하시는 그 두려움에서부터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어떻게 누려서 이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시는 그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죄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답이 어려웠기 때문에 질문을 바꿔볼게요.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는 어떻게 의지하죠?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는 법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우리 맨날 의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우리는 어떻게 의지해요? 우리는요 자백과 회개로 의지할 수 있어요. 자백과 회개로. 자백과 회개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그 죄의 공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볼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죽죠. 구약성경 기억해보세요. 바로 죽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공의에 따라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해 주시고 나서부터 우리는 죄가 드러나도 자백을 해서 죄가 드러나도 죽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래서 복음 하는 거예요. 이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죽으니까. 신 앞에서도 안 죽으니까. 원래는 죽었었는데.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우리 또 하나 기쁜 걸 얻게 됐죠.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게 내주하시게 됐어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 구약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이래 주셨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내주하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돌아설 수 있게 됐어요. 회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미심쩍은 여지 없이 찝찝한 거 하나도 없이 훌훌 털어버리고 돌아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선 그을 수 있게 됐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자백과 회개라는 특권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잡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특권으로 우리는요 이제 안전한 진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그 특권으로 우린 그 안전한 신앙을 누리게 되면서 그 안전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자, 요 부분요, 요 부분. 자,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 방법으로 진짜 신앙을 소유하게 되시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분명 자유하실 수 있어요. 진짜 신앙을 소유하시면 다 자유할 수 있어요. 뭘로? 자백과 회개로 이걸 소유하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되고요.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 왜 두려워하고 계시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 죄 때문이죠.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한 대 맞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을까봐 두렵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죠. 그럼 또 질문. 그럼 성도님들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 그 안에서 꿈틀거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뭘 해오셨죠? 뭘 해오셨죠? 아, 죄된 생각을 죽이려고 이거 넣어주는 그 악한 영 축사하셨나요? 아니면 아예 내 본성을 죽이려고 금식해 오셨죠? 네, 그렇게 해오셨어요. 또 생각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하려고 기도 뭐 방어도 막 몇 시간씩 하셨다고. 예.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안 혼날라고 노력하셨죠. 예. 그 외에도 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안 혼나기 위해서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오셨나요?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유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방법이 지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저에게 감동받은 내용. 자, 이 시간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진짜 신앙을 소유해 내 안의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려 합니다. 이게요, 설명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상상을 해볼 거예요. 이해하시기 좋게. 근데 그것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찬찬히 따라와 보시기 바래요. 자, 물이 흐르는 물길은 물이 만들어야 돼요. 물이 만들어야 돼요. 물이요, 직접 흘러가면서 여기 좀 깎고 저기 좀 깎고 하면서 그렇게 물길을 만들어 가야 돼요. 왜?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자, 인간이 물론 수로를 만들어 갖고 물길을 쫙 만들면요, 훨씬 더 깔끔해요. 깔끔합니다. 시원시원하죠. 그러면 뭔가 물도 더 세게 내려갈 수 있고 더 풍성하게 갈 수도 있어요. 예, 인정합니다. 그걸 인정해요. 하지만 인간이 이렇게 외벽을 쌓아서 물길을 만들면요, 재해 앞에서 무력합니다. 나약해요. 자, 생각해 볼게요. 경건을 위한 나의 그 견고한 노력, 그 노력들, 그 열심들이 얼마나 단단했었나요? 성도님들의 그 경건, 그 엄청난 노력들이 얼마나 성도님들을 죄에서부터 지켜줬죠. 동방의 의인 욥이 만들었던 그 경건의 벽, 행여나 내가 몰랐던 죄까지 졌을까봐 번제를 드렸던 그 열심이 얼마나 욥을 지켜줬냐는 거예요. 욥을 끝까지 안전한 신앙인으로, 동방의 의인으로 지켜줬나요? 인간이 만든 경건이라는 이 신앙의 수로는요, 불안정해요. 한참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충격을 받으면 외벽이 무너져서 물줄기가 막혀버릴 수 있어요. 막 터져 나오고 물이 안 흐를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 쌓아 누르고 있던 게 막 폭발해버리면 그냥 끝장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그만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난 신앙인이 아니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만 믿어 그냥. 지겹다 하나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 터져버리니까 지긋지긋한 거지. 그런 상황 상상해 가세요. 그냥 불경건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경건으로 그렇게 닦아놨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경건을 진짜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런 나약한 경건을. 바리새인들을 생각해볼게요. 바리새인들 외적으로 회칠한 무덤, 아름다운 회칠한 무덤이 뭐죠? 밖에 깨끗한 무덤이에요. 안에는 썩고 있지만, 안에 시체가 썩고 있지만 아름답죠. 너무 반짝반짝합니다. 외적으로는 죄 전혀 안 졌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끓고 있었죠.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경건은 나약하고 불안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 근데 결국 터졌죠.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터져가지고. 거룩이 다 깨져버렸어. 자, 이제 잠깐 끊고 질문을 드릴게요. 바로 답을 내실 수 있어요. 마음속에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거 경건의 상태예요. 죄 전혀 안 짓고 있어. 밖으로는. 너무나 막 세상이 그렇게 온화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한 분이 없어. 속은 끓고 있어. 경건에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죠. 경건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경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외벽? 진짜 경건 아니에요. 어떤 상태가 그러면 진짜 경건인가요? 벽이 없어도 흘러가는 상태가 진짜 경건이에요. 추상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드리면 죄의 생각 아예 안 나야 진짜라는 거예요. 충동이 안 올라야 돼요. 승질 안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분에서 진짜 졸업한 거예요. 만약 이 내용이 동의가 안 되시면 여기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동의가 되신다면 계속 해볼게요. 우리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껍질만이 아니라 안팎이 다 깨끗한 진짜 의. 그러면 그때 우린 진짜 신앙을 소유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단은 인간의 노력은 불가능해요.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외벽을 세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 외에는 물길을 만들 길이 없어요. 겉과 속이 똑같은 완전한 경건의 물길은요, 인간은 절대 못 만듭니다. 왜? 그건 자연의 영역이니까. 그건 신앙에 보면 영적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말만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상으로는 내 노력으로 열심히 경건을 닦고 있다. 충동을 누르고 있다. 그런 경건으로는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말만 의지한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해야 될 거 첫 번째는 물길 만드는 거 물한테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 표현을 달리하고 자연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 뭐 물길을 물에게 맡긴다. 어떤 상태일까요? 정직한 상태인 거예요. 정직한 상태. 물로 물길을 만들려면 정직해야 돼요. 먼저 위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벽돌 쌓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경건해지겠다고 하면서 거룩해지겠다고 하면서 어떤 노력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동정을 구해보겠다고 뭔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보겠다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흙탕물만 만들 뿐이에요. 물로 물길을 만들려면 그동안 해왔던 거짓 신앙의 본체를 바꿔야 돼요. 체계를 바꿔야 돼요. 본질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뭘 해야 되냐? 일단 멈추고 우선 나를 좀 봐야 돼요. 나를.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안의 죄를, 내 안의 충동을 좀 보는 거죠. 덮으려고 하지 말고 좀 보세요.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걸로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경건의 행동으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다 드러내 봐야죠. 저는 썼어요. 써봤어요. 무슨 생각이 올라오는지 다 써봤어요. 아, 내가 이런 생각하네. 나 진짜 이런 놈이었네. 다 써봤죠. 그러면서 저를 알아갔어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거 놓고 괴로워해야 돼요.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괴로워해. 괴로워하다 보면 미워지게 돼요.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나. 지긋지긋합니다. 죄가 미워지게 돼요. 죄가 미워지게 됩니다. 그래야 돼요. 자, 혹시 죄를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얘기 하나 드려볼게요. 이 죄요, 이 충동이요,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큰 벽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장을 못해요. 맨날 똑같습니다. 맨날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지금 이런 수준에 있어서 겪게 되는 이 상황들 있잖아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요. 요거 그대로 요 상태에 있으면요, 그 수준에서 겪어야 될 것들은 계속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렇게 피해가도 저렇게 피해가도 맨날 그 층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두들겨 맞는 거예요. 못 나와요. 이거 해결 안 하고는 성장 못 하니까 맨날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괴로워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결국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생긴다. 난 도저히 와닿지가 않는다. 그럼 기도하시기 바라요. 죄 미워할 수 있게. 지금 품고 계신 그 죄가, 덮고 계신 그 죄가 얼마나 성도님들의 인생을 녹이고 있는지, 나를 녹이고 있는지 하나님께 조명받으면 절절히 알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미워하게 돼요. 아, 이게 진짜 내 인생을 녹였구나. 그리고 그렇게 죄를 괴로워하시다 미워하시게 되면 그 죄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가 꽃이죠.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뭔가 자꾸 선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자백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돌아설 수 있게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그 특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공로 이거 마스터키거든요. 십자가 공로가 없었으면 이거 못했어요. 그 행동 해보는 거예요. 기도와 자백, 그러니까 자백과 회개 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울고 떼쓰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면 딱 알아줘요. 이거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알아줘요. 시원해지고요.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진짜 후련해지는 거예요. 옛날 얘기처럼 느껴져요.
그 상태가 이를 때까지 기도에 보는 겁니다. 계속 두려움과 괴로움에 쏟을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보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뭐 하지 않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끙끙 댈 게 아니라 자백하시라고요. 회개하시라고요. 죄 지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충동 억누르려고 애쓰지 말고 자백과 회개로 근본적인 걸 뽑으려고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 정직과 그 정직함 때문에 드러나게 된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미워하는 거,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들고 가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 이게 우리 물기를 깎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꾸 뭐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과정이 진짜 경건을 소유한, 진짜 신앙을 소유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래서 진짜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진짜 자유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이거 진짜 됩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자백하고 회개 기도하다 보면 무언가 조명받게 되실 거예요. 제가 조명 받았거든요. 그러면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허무함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날 녹였는지 아시게 돼요. 내가 왜 그랬나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가 조명받았고 깨닫고 후회하시고 그러고 나면 평안함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 다 지나가지면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그 죄된 생각과 충동이 안 올라와요. 생각이 아예 안 생겨요. 그냥 머리가 가벼워져 버려요. 그러실 겁니다. 해보세요. 됩니다. 충동이 안 올라와요. 만약에 올라와도요, 금방 사라집니다. 술 왜 먹었지? 담배 왜 폈지? 그냥 싫어지는 날이 와요. 자백과 회개는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은요, 죄와 관련된 그 얽매임에서 우리를 자유할 수 있게 해줘요. 술에 얽매여 있고요, 담배에 얽매여 있고요, 어떤 게임이나 어떤 중독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용서를 받으면요. 그리고 저는 그 상태가 자연스럽게 물길이 난 상태, 이미 물길이 난 상태, 물길을 만들어 놓은 상태, 새 길이 열린 상태, 이전과는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살게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만 마시고 하나님한테 미안해만 마시고 자백하고 회개로 한번 나 자신감을 쌓아보시기 바래요. 자꾸만 억누르려고 싸우지 말고 자백과 회개로 한번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조명을 받게 돼요. 성령님의 조명을 선물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을 그렇게 두들겨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언젠가 변화를 소유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나눔은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뭐 괜히 복잡하니까 정리하지 않고요. 나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